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층에도 있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청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당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읽어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읽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가장 효과적인가, 그리고 나면 이제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열매로 나타나겠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당위성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팔린 만큼 아주 읽히지 않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퀴즈를 내면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을 틀어 막았기 때문에 말은 하기 힘들고, 이유가 뭘까요?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기 때문에 읽기가 힘듭니다. 그럼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뭘까요?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독.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기는 하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는 것을 한 번도, 일독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예전의 통계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죠. 근데 90% 이상이에요. 놀랍죠? 예전 통계는 사실은 95%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많을까? 일독을 하면은 그 5%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성경 일독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장로님 한 분이 그 집에 초대해서 거기에 기거하게 되었을 때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10년 전이긴 하지만 그분이 그해 장로님이 되셨어. 그런데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뭔가 봤더니 자기가 참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교회에 미안하대.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장로가 됐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읽기는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를 못했대요. 사업을 하느라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성경을 펴면은 자기 안에는 이걸 쭉쭉 읽어내는데 자기는 성경을 펴면은 이렇게 졸립다는 거예요. 그 졸린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순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읽고 싶은데 읽어지지 않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를 안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좀 들어요. 아니,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의무적으로라도 읽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도대체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읽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읽어야 되는 당위성,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읽어지지 않는 것도 당위성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놀랍게도요, 개인적인 당위성이 있고 성경적인 당위성이 있어요. 성경적이라는 거는 약간 영적인 의미를 좀 포함한 거. 그러니까 개인적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안 읽혀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성경에 써져 있는데, 그거는 악의 세력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디모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4장을 봤잖아요. 13절, 4장 1, 2절,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의 4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왜
읽지 못하는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게 개인적인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이유보다는 개인적인 이유를 자꾸 설명을 해요. 시간이 없다든지 이해가 안 된다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2부 순서 때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면 답변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악의 세력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경은 읽어야 되는 당위성, 개인적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엄마가 읽으라고 한다. 아니면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읽으라고 한다. 아니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올해 목표는 일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읽어야 될 당위성을 갖는 경우가 혹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유는 나이만큼 읽어야 되겠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다양성이 있죠.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거는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렇게라도 당위성을 갖고 읽으면 좋은데, 그것보다 좀 더 정확도가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읽으라고 요구하느냐, 원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읽기를 원하느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만낸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당위성이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찾아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가 해서 하나님이 요구라는 단어까지 써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읽으면은 좋은데 그냥 제가 설명을 하고 적어놓고 여러분이 지금 안 읽는 거는 시간을 절약하려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니까 일단 적어만 놓으세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인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암기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읽는 거하고 또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호소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시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 당신의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켰으면 좋겠는 거에 그 어휘와 단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10장에서는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주로 어디서 많이 보냐면 신명기는 6장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쇠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되게 많이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이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 갈 때나 잠잘 때나 누울 때나,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언제든지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가 들어야 될 본문에 해당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해야 될 일이 돼요 또. 그런데 부모가 돼서 하게 되면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가리키는 일을 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전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의 본문, 다시 말하면 신명기 6장 5절, 7절, 8절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 그리고 지금 10장에 와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목적이 행하려는 거에다 초점을 잡아놨어요. 그럼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똑같이 결과는 동일해요. 배우는 사람은 결과를 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세대가 굉장히 유리하죠. 왜 유리하냐면 여러분은 지금
가르치기보다는 배워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표현을 했을 때. 그러나 다른 말로 할 때는 누군가한테 배워서 내가 그걸 행동으로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전에도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배워서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자녀가 생기면 가르쳐서 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지 않고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배이지 않으면 사실 너무 힘든 거죠. 왜 힘드냐면 내가 하지도 못하는 걸 애한테 가르쳐야 되는 부담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을 배워서 가르치는 위치에 배우는 그 단계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규례가 뭔지를 배워야 되는 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줄이려면 하나님의 생각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을 계명처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담아내어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작업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출해내는 거죠. 어떤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원하는 걸 찾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할 때 신명기 4장부터 출발하는데 사실은 4장, 6장, 10장이면은 신명기의 내용의 결론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30장쯤 가면 완전히 끄트머리인데, 끄트머리에 있는 내용이 이게 연결이 되니까 4장, 6장, 10장, 30장, 34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4장이면 초입이잖아요. 30장이 끄트머리잖아요. 다 이걸로 도배가 돼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요구예요. 13절 읽어보잖아요. 10장,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한다고 써 있어요. 요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는 요구가 아니에요. 근데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뭘 하려면 읽어야 돼요. 배워도 되지 않습니까? 예, 배워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한 본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돼요. 공부에 그 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의 반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를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야 될 내용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암기할 때는 그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더 공부를 하는 것뿐이지, 어디까지의 범위, 우리가 사실은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중간고사 시험을 본다, 그럼 범위가 어디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그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럴 때 그 범위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사실은 전체 흐름을 이해하려면 전체를 다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요구하느냐? 천사한테 요구하느냐? 아니면 동물한테 요구하느냐? 그게 아니라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야.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13장, 12장이네요. 전도서 12장까지밖에 없네요. 12장 13절을 읽어보면은 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14절까지 있으니까 거의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써 있냐면, 전도서는 누가 쓴 거죠? 솔자로 시작하는데, 네,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인생론이라는 거, 인생에 관계되는 걸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0장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데 사랑하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부모님의 생일이야. 그러면은 선물을 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선물이 내가 주고 싶은 거를 선물해야 돼요? 아니면 그 생일자가 갖고 싶은 걸 선물해야 돼요? 갖고 싶은 걸 선물해야 되는데 가끔은 내가 주고 싶은 걸 선물할 때가 있어요. 어제가 우리 큰딸의 생일이었어요.
어제가. 요새 애들은 다 생일을 이제 양력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생일 지키기가 되게 좋아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큰딸이 93년생이에요. 그 나이에 해당되는 분이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20대 이제 후반 끄트머리 가 있죠. 근데 그 아이가, 둘째 딸이, 생일이 좀 더 앞에 있었어요. 10월, 한 달 전. 그랬을 때 최선을 다해서 생일 선물 원하는 거. 그 아이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원하는 걸 얘기하면 그걸 사줬어요. 비싸도. 그런데 자기 생일인 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 여동생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여태까지 준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 큰딸은, 저한테는 큰딸이죠. 큰딸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갖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봐야지 그걸 말할 텐데 그걸 안 물어보고 준비를 했다니까 걱정을 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큰딸이 원룸에 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이 동생이 자기 선물을 준다고 준비를 했다는데 뭐 지금 만든 거 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집에 갖다 놔도 필요 없어 버릴 텐데 하면서 걱정을 엄청나게 해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네가 사고 싶은 걸 달라고 하든지 말해라. 그 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서 둘째 딸은 또 우리 집에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둘째 딸한테 언니한테 선물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당일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당일이 어저께요. 어저께 이제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화장품도 받고 싶다고 화장품도 주고. 근데 이제 짠, 드디어 둘째 딸이 선물을 언니한테 하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딱 갖고 와서 선물을 딱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봉투에 돈이 들었거든요. 돈이 두툼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걸 받아가지고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고 싶은 게 돈이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끼리는요, 뭔가 통하는 게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받고 싶은 거를 그래도 근사치에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게 돈은 아니잖아요. 최고로 받고 싶은 게 돈이에요. 왜냐하면 돈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뭐를. 그런데 그 돈, 내가 제일 좋아하고 상대방도 좋아하는 게 돈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거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래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는 방식의 차이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방식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개와 고양이, 동물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그 교감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듯이 자연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방식하고는 다르게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거, 그 느끼게 만드는 게 이 품목이 다르는 게 어떤 과정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4장 10절을 읽어보면은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호렙산, 지금 말하면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이나 시내산은 같은 이름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호렙산이든 시내산이든 그 산이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준비 작업을 한 그 위치를 말할 때 시내산의 지명을 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한 2달에서 석 달 미만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도착한 곳, 거기가 시내산이에요. 거기서 십계명도 받기도 하고 레위기를 쓰기도 하고 했던 그곳, 성막을 완성했던 곳,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을 다 모아라. 그래서 다 모아놓고 4장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한테 이것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겠다는 게, 하나님이 부모한테 가르치고 부모는 자녀한테 가르치고 이런 맥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6장에 가면은 이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데 그게 4장부터 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4장부터 배워라 이거를. 뭘 배우냐? 하나님 경외하기를 너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하는 기준이 거기 써 있는데 세상 사는 동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4장 10절, 그 다음에 6장 5절서부터는 잘 아는 말이니까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12절과 13절에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요구가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거야.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누군지 알아서 경외하고 사랑하는 게 나의 행복이 가장 크다는 걸 발견해야만이 이 당위성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 읽다가 우리 아이들, 새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 이 여러분한테 설교 쪽으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믿어지게 했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거는 주입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구나. 결국은 제가 4장 10절을 읽다가 그 말씀이 확 믿어졌어요. 인생 사는 동안에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는 말씀이 세트로 믿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여태까지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습니까? 그게 30장의 결론이에요. 30장에는 30장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명령조로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신명기는요 40년이 거의 지난 다음에 쓰는 회고록과 같은 거잖아요. 경외하고 사랑을 못했던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세대는 못했고 신세대에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세대는 그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걸림돌에 항상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30장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려고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거, 큐티를 하든지 성경을 공부하든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인생 사는 사람의 본분이고 목적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는데 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키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사, 경외하게 하사, 그분이 하게 만드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그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주도권을 그분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읽고 싶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God works in me. 내 안에서 영어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소망하는 거, 열망하는 거를 내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망을 가치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뜻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기는 거, 그게 생기는 것이 언제 생기느냐?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뜨거워질 때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내는 역사가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영어 성경에는 His energy,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너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His 에너지가 지저스 에너지예요. 예수 에너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하노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 한국말 번역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내 안에서 His 에너지, 예수 에너지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로 일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노동자는 밥을 먹고 그 밥의 에너지로 일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이 악의 세력, 이 골리앗 같은 거를 어떻게 다윗 같은 연약한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거는 히즈 에너지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 에너지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공급원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글자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표현할 수 없는 영향력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예수인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서 녹아지면은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당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 당위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어의 일치감이 필요한데 그 단어의 일치감이 뭐냐면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할 마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순종은 하는 쪽이에요. 근데 순종이 이제 잘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순종을 하려고 해요.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순종이 잘 돼요? 아니면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사랑은 잘 안 된다가 아니라 사랑은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사랑은 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표현이 쉬워요.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런 온라인 시대에도 참석하는 거 이게 내가 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사랑의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차이를 이해해야만이 이게 쉬워져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리고 성경에 있는 당위성이 완전히 확립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괴리감 때문에 세상과 신앙생활의 괴리감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자꾸 좌절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갭이 이 실제 삶하고 이렇게 동떨어질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미 기성세대는 그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대충 묻어 사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그런 사람을 보기 되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이런 문제에 아주 클리어하게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경의 신명기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경외와 사랑은 반드시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순종이라는 걸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단어가 같은 의미가 단어상에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문맥 속에서 이게 다 같은 의미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적어놓고 꼭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의 이야기인데요. 몇 절인지 몰라도 돼요. 22장쯤에 가면은 이삭의 번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안 적어 놓으셔도 아마 대충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삭의 번제 사건은 대충 알고 또 그 주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삭의 번제 사건에서 12절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라니까 정말 번제 죽여서 바치는 건데 정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죽이려는 걸 딱 막지요. 그게 12절입니다. 막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뭐를 하려고 했는데 경외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이행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명사로 만들면은 순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순종이니까. 순종한 거를 뭘로 지금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로 해석을 한 거죠. 단어가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틀리지 않다라는 게 의미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뭘 하니까? 당신의 말에 순종을 하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써볼게요. 자, 사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14장. 15장에 가면 포도 나온 비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14장 뭐 서로 사랑하라 13장 14장 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내 계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는 명사로 만들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내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은 안 지킬 때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라는 단어보다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나아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게 나아요? 아니,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훨씬 쉽죠. 예를 들면 이 두 개를 비유할 때 이거 다 어려운 건데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쉽냐 어렵냐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요, 제정신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정신을 할 수 없다는 건 뭐냐? 믿어야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지식으로는 판단이 딱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바보짓이거든요.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이제 좀 많이 돌아서 13바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를 도는 거를 머리로 해석하면은요, 못 돌아요. 근데 그들이 돌았어요. 왜? 돌았으니까. 돌았겠지. 돌았으니까 돌았지. 돌았기 때문에 돌은 거지. 한국말은 뭘로 말해도 해석이 돼요. 돌았죠. 그들이. 왜요? 돌았으니까. 돌았겠지. 예? 미치지 않고서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상식으로 그것을 했을까 아니면 믿음으로 했을까 할 때 히브리서하고 로마서 읽으면 그는 믿음으로 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뒤에까지 읽어보지 않고 창세기 22장을 해석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이상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 둘 셋을 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 둘 반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죽이는 거예요. 지금 죽이고 있는 중이야. 근데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셋에 죽인다니까요. 아직 셋이 안 됐어. 천사가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당황했는지도 몰라. 22장 12절은요, 자세히 읽으면은요, 하나님이 놀라신 것 같아.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죽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놀래켰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놀래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상식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은 이게 인간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게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영원히 산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출발 자체가.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돼서 이 육신의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변화체로 변화돼서 부활해서 그렇게 산다는 걸 믿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은 거잖아요. 거기까지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다 이 역사는요, 다 내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출발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는 이해되지 않는 건데 어떻게 믿었어요? 이해 안 되는 건데, 원래는.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된다는 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보다 못한 건 어떻게 또 이해가 안 돼요? 큰 건 이해가 되는데 작은 건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왜 소중하냐면 믿어야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가지를 더 설명할 게 있는데 그거는 확 간추려서 설명을 할게요.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은 순종이고 경외도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의 요구고 사람에게 행복이고 사람의 본분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성경만 이렇게 뭐가 되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는 시편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은 1편 여기도 1장 3절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있는 사람은 예수로 사는 그 영혼의 양식을 담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운 방법을 설명할게요. 쉬운 방법 4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믿는 거거든요. 믿으려고 있는 거예요. 일독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목표예요, 목표. 올해 1독입니다. 내년에 1독입니다. 그거는 목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목표는 1독도 괜찮고 2독도 괜찮고 반독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목표는 다 다른 건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목적은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이 읽히는 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히는 하나님의 목적은 개인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동일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들려고 기록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몇 장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인가 읽어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딱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연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연대를 궁금해해서 연대를 공부하는 거지 성경에는 연대가 없어요. 왜?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연대의 개념은 연대기 학자한테 중요한 것이지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보다 50년 전, 10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연대기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면 연대기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을까요? 그럴 리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날개에 불과한 거예요. 몸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몸통이 없이 날개만 달고 어떻게 날개만 혼자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내가 믿는 게 없는데 이게 화려한 날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몸통이 있어야죠. 나의 실체가 있어야죠. 그게 일단 믿는 것이 목적인데 믿으려면 4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읽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이 읽는 게 퍼블릭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공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공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느냐, 세월이 지나서 AD 5세기경에서 16세기 그걸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성경 읽기가 중단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 말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이게 읽는 게 귀의 싸움이거든요. 귀신들이 못 읽게 만드는 세력이 나중에 반드시 움직인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성경 읽기는 어려워져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 믿음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그냥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리고성 돌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비상식적이니까. 근데 우리는 비상식적인 거가 기적이거든요. 전부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는 삶도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사는 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 그래서 읽어야 되는데 그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눈과 귀에 담아둬야 되는데 눈으로 읽으면은요 단기 기억 장치에서 1초를 기억하게 돼 있어요. 뇌과학자, 제가 쓴 책에는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쓴 책에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그 다음에 뇌과학자의 예를 들었는데 이게 과학자가 연구한 거죠. 1초를 기억하고 귀는 2초를 기억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읽기 방식이 있는데 그건 눈과 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의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어쨌든 눈과 귀에 담아둬야 돼요. 누가복음 9장 44절과 45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죽고 3일에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복음서에 늘 3번씩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9장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기이 여겼어요. 누가? 그 당시의 제자들이 그 기적을 맛보면서 돌아다니잖아요.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이런 기적을 맛보면서 같이 돌아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건 믿음의 문제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잘 읽어보세요. 제가 말한 본문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요? 일단 귀에 담아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귀에 담아둬. 여러분, 성경을 이해되는 것만 귀에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거, 이해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에 담아두라고. 읽는 목적, 담아두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기 위해서는요, 견뎌야 되는데, 세 번째, 첫 번째는 읽어야 되는 거, 어떻게 단순하게 읽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거를 담아두는 거예요. 눈과 귀에. 그러니까 담아두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치면. 세 번째, 말씀의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레위기 너무 어려워요. 출애굽기 아니면 다른 성경, 히브리서 이런 거 어려워요. 그런데요, 세 번째는요, 전략이 말씀의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도 봤을 것 같은데 이 KBS에 나온 건가 드라마 중에 상속자라는 게 있었어요. 보셨나요? 상속자의 부제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상속을 받을수록 그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 상속을 받으려면 그게 크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데 말씀의 무게가 사실은 되게 크죠.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이게 가볍지 않죠. 이거를 견디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려면. 근데 왜 그걸 견디느냐? 네 번째, 믿기 위해서 견디는 거거든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거예요. 콩나물 재배법이라는 단어의 예화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콩시루에다가 콩을 넣고 물을 부으면은 콩에 물이 젖으면서 물은 다 빠져나간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이렇게 콩나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콩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요, 쭉 빠져나가갖고 1독밖에 안 남아요. 1독. 또 읽으면 2독. 그런데요, 이게 도간에 든 콩이잖아요. 도간에 든 콩이 콩나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1독, 2독 하면 그게 도간에 든 성경 읽기거든요. 1독이잖아. 2독이잖아. 이걸 누가 하냐? 독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1독이잖아. 그래서 독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담아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순종이 돼요.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겠대요.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해요. 그게 사랑이고 경외예요. 그런데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순종을 하는 방법은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해서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행할 수 있지만 지식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행하는 능력은 없어요. 지식에는. 그게 믿어질 때만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행적을 들을 때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읽어낼 때, 성경에서 그분의 생명을 읽어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고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로 써낸 거예요. 아, 성경은 이걸 읽으라는 거구나.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구나.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시편에 모세오경에 써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다 구속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신학적으로 잘 밝혀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성경은 다 관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읽을 때 여러분이 그 감동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드라마 하나 봐도 눈물 나는 일 있으면 감동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감동적으로 안 읽는 거야. 이거를 너무 수학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 연대를 계산하고 앞뒤를 분별하고. 어쨌든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한 거는 이따 2부 시간에 질문을 하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이것이 성경 읽어야 대한 당위성이 분명히 성경이 요청한다. 그리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읽는 것이고. 그럼 이걸 알려면 어떻게? 그건 공부를 해야죠.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거 과목이 틀린 것처럼 읽기와 큐티와
공부는 과목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거에 대한 질문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성경 읽기에 가장 좋은 출발이 되고 여러분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충분한 동기부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견뎌내서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